이 출애굽기 17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장막을 친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순종하면서 왔는데 그들 앞에 이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은 곧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3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이처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처럼 이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이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마라에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16장에서 앞선 이 16장에서는 이 현실 앞에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오늘 본문인 이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이 원망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생존과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축에게도 이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먼저 항상 하나님과 또 모세 앞에 원망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광야 생활 가운데에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마라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며 마시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이처럼 많이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인도하신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커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일이 더 크게 다가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지금 부족한 것, 내 삶에 보여지는, 경험해지게 되어지는 이 결핍에 대한 이 현실의 문제 하나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불평은 단순히 이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먼저 향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셨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되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생활 중 어려운 현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올 수 없는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응답하시냐? 은혜 가운데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을 해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다시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마치 변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늘 신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현실 앞에서 쉽게 불안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쉽게 원망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굳건하고 단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이 8절부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바로 전쟁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삶은 한 가지 문제가 끝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싸움의 이 전쟁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냐?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싸웠지만은 이 승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혼자 끝까지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팔이 피곤해지자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끝까지 외롭게 영적 싸움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때로는 지친 손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친 손을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또 누군가의 믿음의 자리에서 지쳐있을 때에 곁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이 믿음의 공동체는 비난의 말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의 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요,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 모세의 힘이나 이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승리의 깃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목마름이 있고 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즉 영적 전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삶의 현실 앞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감당해야 할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을 내셨고, 또 싸움의 자리에서 싸움의 경험이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원망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함이, 어려움이 우리 현실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길어질 때에 내 힘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목마른 자리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이 생명수와 같은 물을 내어주시고 싸움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의 길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려움 현실을 만나면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들과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의 말부터 우리가 앞세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는 자리에서도 반석을 통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싸움의 자리에, 전쟁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불평보다 믿음의 고백이 늘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친 손을 서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